1930년대에 호주의 어떤 부자는 이 지구상에 큰 분쟁이 일어날 징조에 크게 놀라서 안전한 지도로 피하기로 결심하고 태평양의 과달카날이라는 조그만 섬을 택해서 그곳으로 피신하여 평안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세계 제2차 대전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면 위기가 기회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드셨는데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을 피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공경에 빠진 인간을 구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수 있다는 율법의 계명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고 동기도 보시고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만약 동기의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일어나면 분노하는 보복자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도피성은 누구나 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도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도피성은 모두 6곳에 있었고 사람들이 적반하게 좋은 곳에 그리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재 중에 살인한 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은 닫혀있지 않고 마치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처럼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관계없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는 도피성에 가는 자는 먼저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도피성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살인자라면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쳤다고 해도 끌어내어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번 도피성에 들어가면 석방될 때까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택연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피성은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당시 도피성에 있다는 것은 죄인들에게서 피난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생명의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보호를 받으며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나타난 도피성이 그림자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도피성보다 더 완전하고 더 확실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성이 있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